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확장되어 가는가,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사람은 들어라.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고 듣는 사람은 다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게 아니죠. 비슷하다는 거죠. 비유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우리 잘 아는 비유잖아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변종된 가라지 또 겨자씨, 변종된 겨자씨 좀 크잖아요. 보통 깨알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보면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바늘로 이렇게 딱 찌르면 조그맣잖아요. 바늘 끝이. 그런 거 정도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점점 커요. 크면 거기에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무가 돼. 그럼 거기 새들이 온다고요. 또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도 보면 아주 작습니다. 이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거죠. 뭐 큰 누룩도 있지만 원래 누룩은 작습니다. 근데 이거를 큰 다라에다가 그릇에다가 반죽을 하잖아요. 거기다 조금만 넣어도 누룩이 전부를 다 부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팽창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팽창성.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하는, 그리고 확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커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시작했어요.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져요.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불바다가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 지경,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저 위에 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하나님 나라는 팽창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보면요, 개인의 믿음이 처음부터 안 자라요. 교회 나오자마자 믿음 안 자랍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년주일학교 아들도 다 알아듣는데 아무리 어른이라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내가 교회를 계속 갈 건가 말 건가. 거기서 도태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개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자랍니다. 정상적일 때. 겨자씨도 그렇잖아요. 겨자씨도 땅에 뿌려지면 어떤 건 썩어버려요. 아예 뿌리 나다가 그냥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대체로 정상적인 겨자씨는 자랍니다. 자라서 점점 자라요. 줄기가 돼요. 나무가 돼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받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 서서히 자랍니다. 아니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에 확신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잘 못 듣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어렵고요.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같고. 그런데 점점 자라요. 한 1년쯤 오면 들리기 시작해요. 빠른 분들은 복음을 듣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듣는 사람도 있어요. 들립니다. 서서히. 늦는 사람들은 3년 가도 안 들리고요. 근데 어쨌든 들려요. 이게 서서히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전파를 해요. 교회 가자. 교회 나와봐. 좋아. 이러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는 1명, 2명 하다가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한 개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런 거죠. 현재 한 분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팽창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 밀도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도 파송하긴 하지만 열기가 다 식었어요. 유럽은 이미 열기가 다 식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거의 죽었어요.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다른 종교에 넘어간 나라도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런 나라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160여 년 전에 미국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뿌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후퇴했잖아요. 다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세워놓으니까 한국교회가 안 들어간 지역이 없어요. 전 세계 한국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아니면 저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서 불을 붙여준 거예요. 불을. 복음의 씨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 보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못 살고요. 나라가. 사람들이 무지하고 못 살고 무지하고 소망 없는 아주 흑암의 나라, 암흑의 나라,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이 백성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말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입는 것도 중요한데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건물 짓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진짜 우리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장학금 주세요. 그래서 키워내세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장학재단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을 줘요. 대교회, 대형교회 보면요, 교회마다 거의 장학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다 투자한 거예요. 교회 재정한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분들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 괜찮은 사람들, 옛날 어른들이 좀 싹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요. 그럼 될성 싶은 나무를 집어요. 그 아이들을 계속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나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건물 짓는데 아주 목숨 걸어요. 건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이것도 아무거나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몇 천만 원짜리 뭐로 합니까? 장학금 주세요. 그래 학교 사야 돼. 학교 장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36절에서 43절까지 어제 가라지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 비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가라지 비유의 결론이 뭐냐? 40절에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지금 보면 가라지 비유가 뭐죠? 이렇게 논에다가 벼를 뿌렸는데, 벼를 심었는데, 정상적인 것들은 다 똑같이 자라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이만큼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거 가라지가 왜 이렇게 있죠? 원수가 그랬구나.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뽑지 마. 가라지를 뽑다가 이 다른 벼들도 상할 수 있어. 그냥 두라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되면 뭘부터 먼저 거둔대요? 가라지부터 먼저 거두어서 불못에 놓고, 그리고 곡식은 따로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이 뭐냐?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분리하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지옥 갈 사람들을 먼저 구별해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보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고통도 당하잖아요. 실패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분리가 되더라고요. 택자들에게 있어서 위기, 고난, 실패, 질병은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기회가. 그런데 불택자들에게 있어서 위기, 고난, 실패, 질병, 이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택자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징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징계지,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판도 분리입니다. 분리.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분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있어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지옥이냐 천국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함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을 갈아내, 그것이 가라지 비유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다 들어갈 알곡들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작게 시작되어진 복음이 어느덧 한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숙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사회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팽창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깊이 뿌리를 내렸고 또 자랐고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맺은 복음의 열매들이 이웃에게 하나씩 하나씩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국 갈 백성들과 지옥 갈 백성들을 구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되거나 도태지는 자가 없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